주일날 제가 뭐 부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어떻게 부부 사이에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네. 뭐 설교 따로, 뭐 생활 따로. 네. 저는 집에 갔더니 이제 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결국 모든 책임은 잘못은 남편이 잘못한 거다.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뭐 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어도 결론을 보면 51대 49다. 남편 책임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바로 사용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렇고 딸도 아빠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아빠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그러냐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요즘에 어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그거잖아요. 이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쪼개는 거고 학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이게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그냥 통치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이잖아요.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해야 돼요. 내 영혼을 관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말씀을 대하면요, 말씀이 영적인 이해가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과 상식에 따라서 계속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이제 행하고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초월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내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있지만 초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 싸움들이 계속해서 이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뭘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런 걸 보여야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많이 돕는다고 하지만 여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착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이 착합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착해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야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거 더 챙기고 더 빠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뭐 그냥 늘 웃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 과잉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이렇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보면 그냥 돕는 그런 게 이 땅의 어떤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들, 또 구제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구제하잖아요. 뭐 이렇게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게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런 게 있는 걸 보면 그 자체만 갖고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선한 것만 갖고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갖지 않고는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결국은요, 기독교인들이 뭐냐면요, 나중에 가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뭐 많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하면서도 그걸 견뎌가고 버텨가는 것들. 왜요?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할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은 자, 옛자를 버리고 새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버티는 거예요. 억울해도 말하고 싶죠. 근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말하고 싶지만 근데도 뭐예요? 견뎌가는 것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잖아요. 다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당했던 것들 얼마나 많아요. 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잡으려고 별의별 거 다 이렇게 함정을 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들, 뭐 기적을 행하는 것들, 뭘 하든지 다 그 시비를 걸고 뭐 얼마나 그렇게 잡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들이 사람들을 정말 지옥의 자식 배나 만들려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 죄를 지적해 갔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나갔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는요,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몸부림쳐가는 거고, 그렇게 해가는 거죠. 우리 오늘 이제 5가 선지서를 나누는데요. 선지서를 하는데 우리가 구약이 크게 4부분으로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모세오경,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 네 번째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에 보면 주제가 뭐예요?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적용하는 거였죠. 그리고 시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을 적용해 갔을 때 거기서 얻게 된 경험과 지혜,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이 있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모세오경은 시작, 그리고 역사서는 적용, 그리고 시가서는 교훈이에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요 3단계로 끝나요.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교훈되면 끝나야 되는데, 오늘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선지서는 뭐냐면요, 오늘 이 시작과 교훈과 적용인데,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미래적인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오경만 어떻게 보면요,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상 쓰였고요. 그 다음부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요, 이게 같이 우리가 얘기했던 왕정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서가 맨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선지서가요, 언제 쓰였냐? 대부분 그 열왕기 상하 시대, 사무엘 상하도 있지만 열왕기 상하 때 가장 많이 써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내용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전에 보면요, 선지서가 앞에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엎치려 뒤치다 가다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정경으로, 성경이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됐을 때 우리에게 순서리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선지서가 구약에서는 맨 뒤로 이제 배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선지서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선지서는 제 얼굴을 보십시오. 피하면 제 눈을 안 맞추는 분은 제가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권이요? 17권이죠. 17권. 그 중에서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4권으로 되어 있어요. 12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는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대선지서는 4명이 썼습니다. 누가 썼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2권을 썼죠.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5장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초기에 보면요, 초기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세요? 초기 선지자.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선지자 생각하면 누가 있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또 얘기도 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다윗 시대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좀 보면 누가 있죠? 사무엘.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갓 나단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조금 이제 들어와서 열왕기 상 쪽에 들어오면 누가 나옵니까? 상하에 보면 이제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와요. 이들은 초기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립된 어떤 책이 아니라 그냥 이들의 어떤 행적과 이들의 어떤 메시지는 사무엘 상하 아니면 열왕기서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16명의 선지자들은요, 각자 자기의 이름을 갖고 성경 한 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있죠? 여러분 아는 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또 누가 있어? 다니엘. 얘기해 보세요. 계속. 네. 뭐 요엘, 미가, 아모스, 뭐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아니죠. 그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것은 선지자적 메시지예요. 어떤 멸망에 대해서도 있고 또 앞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부분들을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이제 신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끝까지 얘기했던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요, 시대적 배경은 동일하다. 선지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활동한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 사역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선지자들은요, 선지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패를 지적하고 그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의 소망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가의 이 선지서 부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패와 새 언약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패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 언약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선지서를 보면 내용이 패턴들이 비슷한데 때로는 조금 다른 패턴도 있어요. 근데 모든 책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것을 책망하고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통되게 17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68페이지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선지서 한눈에 보기. 선지서 한눈에 보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주권을 거부한 이스라엘 제약과 더불어 열방의 제약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오늘 이스라엘과 열방의 제약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그 죄는 뭐냐? 바로 모세 오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요, 대부분 죄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고가 나오다 보니까 이 선지서는요 사실은 조금 무거워요. 그러니까 선지서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행복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읽고 싶은 것 중에 한 책이 선지서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성경 읽을 게 별로가 없죠. 뭐 레이기 안 읽고 싶고, 뭐 또 뭐 안 읽고 싶으세요? 예? 다 읽고 싶으시군요. 저만 지금. 근데 보면 선지서는 되게 좀 어둡고 무거워요. 예. 노란 책입니다. 오늘은 노란 책이 뒤에 없으세요? 예. 그러시군요. 오늘 이게 마지막 이 구약편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대하신 분들 그냥 쓰셔도 돼요. 오늘 위에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그냥 쓰세요.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끝나고 답안지 드릴게요. 네, 제가 답안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약편까지 드릴게요. 신약까지 드릴까요? 신약 드리면 여러분이 써오시면 좀 편해요. 다 드릴까요? 그게 좋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믿어도 될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속을까요? 또 우리 그래야죠. 선생님 다 줘봤자 애들 뭐예요? 공부해놓은 애들은 거의 없더라.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답안지가 따로 있는데 맘먹고 오늘은 제가 한번
그러면 이 PPT를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 더 편하시죠?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 체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강사 없는데 사실 누가 이 강의안을 누가 줘? 안 주잖아요. 교환 안 주는데.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 혹시 보고 이게 좀 제가 왜 그러냐면 드리는 이유는요, 잘 안 보여서 드리는 거예요.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못 쓰면 괜히 그거에 마음 해가지고 못 따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앞에 거 써야 되는데.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빼앗기지 마시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요, 죄를 이들에 대해서 어떤 지적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기준이 모세오경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보는 거고, 인간은 뭐예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고 누가 여론을 조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이슈가 됐는데 이번 대선 때도 여러분 한 부분에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양당의 정책이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한쪽은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고 한쪽은 찬성한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가 되든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뭐예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이 공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죄만 큰 죄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생애만 죄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에 이렇게 비해서 어떤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사기하는 거, 어떤 거에 대해서 하는 우리가 그 죄들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 동성애 문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성애가 열리면요, 모든 죄의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죄들이 그냥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뚫리게 되면요, 다른 것은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이 동성애가 되면 요 하나가 어떤 남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보면 너무 짐승과의 관계도 나오고 별의별 소와 성에도 나오게 되고 별의별 얘기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근친상간, 이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이제 따져가다 보면요. 왜냐하면요, 성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걸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른 것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이 죄가 이게 더 크다, 이게 살인죄보다 더 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까지 다 본물 터지다, 댐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기준을 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가면요, 우리가 남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의 이론을 갖고는 그들이 갖고 오는 세상에 오는 어떤 논리와 이데올리, 사상에서는요, 참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소수가 돼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이걸 지켜? 왜 이렇게 살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아까 내 안에 간통되고 내 안에 채워야 되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밀려요. 우리 어느 순간 이렇게 휩쓸려가고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열방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였고 그것을 심판하고 경고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전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멸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선지서에는요 그게 있어요. 이제 새 언약, 새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게 어느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이제 교회가, 성도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갈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멸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이걸 가운데서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왼쪽이 여러분 진한 데가 초기예요. 초기로 볼 수 있고 뒤쪽을 후기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먼저 초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두드러집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맨 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 밑에는 뭐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나옵니다. 이제 후기에는 뭐냐면, 이제 위에 쪽에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요, 밑에는 뭐냐? 열방에 대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은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박국 같은 데도 보면 뭐예요? 우리보다 더 악한 나쁜 놈인 왜 바벨론은 흥황하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도 잘못했지만 나보다 더 악질적인 나쁜 놈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나도 나쁜 놈이어도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도 잘못한 거 알겠지만, 하나님 보세요, 우리보다 지금 바벨론은 더 정말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왜 가만두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항의하거든요. 막 하나님 침묵한다고 얘기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막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근데 결국은 악한 자는 멸망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구약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신약의 오늘 이 땅의 마지막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요, 세상이요 악한 자가 더 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되기보다 어때요? 그렇지 않은,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다른 일을 도모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가는 것 같은 보여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도 그렇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결국 멸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69페이지 보면요, 죄를 심판하는 선지서의 메시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거부하는 죄를 심판하고 경고한다. 다음의 지문을 읽고 선지서를 분리해보라. 같이 한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서들은 모두 분열 왕국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경고의 대상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열방이다. 주로 남유다에 대한 책망의 선지자는 요엘, 미가, 말라기이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한 선지자는 호세아이다. 열방의 심판만을 전한 선지자는 나훔과 오바댜이다. 아모스는 새 메시지를 전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는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경고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학개바, 스가랴, 요나, 하박국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주권에 대해 다양한 상황의 독특한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대상이 누구냐? 세 개로 나눌 수 있대요. 첫 번째는 남유다, 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세 번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16명의 선지자들이요, 그러면 어느 대상으로 이 심판을 했냐? 첫 번째 남유다는 누구예요? 요엘, 미가, 말라기는 남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누구만요? 호세아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했던 것.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는요, 나음과 오바댜가.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여기 이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공통 분모를 보면요, 남유다와 열방에 대해서 이제 심판했던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바냐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선포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오늘 경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가지, 이 남유다, 열방, 북이스라엘 세 대상을 다 한꺼번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이 뽕나무, 그 뽕나무 농사지었던 아모스가 세 그 대상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만 예적인 선지자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는 뭐예요? 포로 후기에 유대 공동체에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요, 우리가 보면 그 역사서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1차, 2차 와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으로 독려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죠.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성막이 이제 발전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됐고, 두 번째 성전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 그 시대에 솔로몬이 스룹바벨 그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와서 또 뭐예요? 헤롯 성전이 나오죠. 헤롯 때. 근데 그게 좀 타락한 건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 이 바벨론에 침략당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답을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방에서 살아간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조금 독특하게 돼 있죠. 우리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70페이지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선지서의 출신지 시대적 구분, 한번 활동 지역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유다의 전반기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가르친 선지자는 요엘이고,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과정으로 접어드는 여로보암 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사역하였다.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에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 두려워하던 남유다 시스기야의 통치 전으로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다. 이후 남유다가 므낫세 왕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갈 때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으며, 아므람 포로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다.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주저할 때 학개와 스가랴가 사역했다. 이후 신앙의 회복을 외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선지자가 말라기이다. 남유다 전방에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던 선지자는 요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로 이후에 신앙의 회복을 외치며 하나님 주권을 선포한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나머지 13명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의 출신의 선지자가 많을까요? 그거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71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멸망, 바벨론 멸망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BC 722년 있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예요. 그리고 BC 586년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예요? 한 140년 정도 이상을 남유다가 더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해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글 한번 읽겠습니다. 남북 왕조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들이 이때 왕성하게 활동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그들이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조 시대에는 유다가 타락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고 유다의 멸망이 가시아 시점에는 아스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흥하는 나우메의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오바댜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각각 1차에 끌려간 다니엘과 2차에 끌려간 에스겔이 유배지에서 활동했다.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포로 귀환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학계, 스가랴, 그 외에는 타락을 경고한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요, 맨 앞에 남북 왕조, 그러니까 아스루가 강성할 때는 누가 했다고? 북에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그리고 남에서는요 요엘이, 그리고 남왕조 유다 시대에는요, 이때는 아스루가 쇠퇴하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할 때는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멸망 때는요 오바댜, 에레미야, 그리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때는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멸망 이후에는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시대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우리가 독특한 선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외적인 선지자, 여기 앞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열방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걸 얘기하지 않고 다른 좀 주제를 갖고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내용을 다니엘서 7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에 보면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상이 나오는데 네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했어요.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이 다 이게 무너지고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그걸 다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들을 예언했던 것이죠. 다니엘서는요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묵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묵시 문학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였던 묵시 문학, 그걸 갖고 좀 해석을 할 때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요나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런 것 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아스르 수도거든요. 거기 가서 이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니느웨는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거기 있는 배 사람들이 뽑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라냐? 그럴 때 누구예요?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던 요나 때문에 해서,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죠. 우리 보면요, 심청전에서 보면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봉양을 던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래라는 얘기는 없어요.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큰 물고기 하면 제일 큰 물고기가 어쨌든 고래잖아요. 고래가 한 30m짜리까지 있나요? 15m인가요? 30m인가요? 되게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일 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왜 요나가 니느웨에 안 가려고 했을까요?
니네가 어떤 대상이었기 때문에 안 갈려갔을까요? 우리로 보면요, 우리로 보면 일본이에요. 그 죽일 놈들, 진짜 절대 용서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저히 용서, 원수거든요. 근데 가서 전하라니까. 근데 더 웃긴 게 요나가 가서 전할 때요, 니네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3일을 다녀야지만이 그 성을 다 돌 수 있는데 하루 만에 돕니다. 하루 만에.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외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3일 할 길을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 하려면, 더 꼼꼼히 하려면 뭐 4일, 5일 더 많이 걸렸는데 하루 만에 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고 대충 한 거겠죠. 그냥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너 니네 망할 거다.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 해결합니다. 왕이 백성들이 심지어 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을 썼지만 가축까지 다 해결을 해버려요. 금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이게 선지자의 요나의 불순종도 보여주면서 또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조금 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요나 할 때 나, 이 요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나다, 우리가. 세 번째, 이 오바댜서 보면요, 오바댜는 누구냐? 여기서 뭐냐면,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사 족속은 온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사 족속 남은 자가 없으리니. 오늘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혔던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바댜서는요 한 장에 불과해요. 한 장에 불과한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에서는요, 야곱과 에서는 누구예요? 형제지간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주변 국가에서 침입돼서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거기에 와서 지금 이 소금 치는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던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 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괴로운데, 지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일 수도 있는데 와서 더 힘들게 하는 대상이 지금 오늘 이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을 오바댜서 얘기합니다. 나훔은요, 어떻게 보면 요나와도 비슷한데요,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훔 2장 8절이요.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요나보다는 나훔은 뒤의 메시지예요. 앞에서는 니느웨 해결을 얘기했다면, 이 나훔은요 니느웨 그 아스르의 교만과 멸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니느웨는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보통 도시가 어디에 생기죠? 강 주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대 강에서 어떻게 보면 문명들이 많이 발달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한강 중심으로, 한강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패권을 잡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니느웨는요 티그리스 강 주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인 거죠. 근데 거기에 교만들과 멸망을 얘기해요. 밑에 학계에서는요, 학계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에요. 학계에서는 2장에 불과해요. 근데 84세의 노인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빼앗겼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너가 지금 갖는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클 거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이 학계를 통해서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어른들 볼 때 저분들이 참 이제 연로하셨고 약해졌는데 거동하기도 힘든데, 저분들 가운데 학계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분이 있다. 정말 하나님, 이 민족의 성전을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 일들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젊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젊어야지만이, 그러니까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하나 사용을 하는데, 학계는 84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끝자락에 노인을 하나님이
그 환상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회복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7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선지서 간통, 우리가 이 구약에서 선지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뒤에 배열되어 있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저자들은요, 자신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아까 잣대로 평가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를 좀 보면요, 먼저 이사야는요, 심판의 필요성과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 예레미야가 멸망의 슬픔과 화해의 강구, 에스겔 재해에 대한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소망,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묵시. 여기 4명의 그 대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4명 중에서 예레미야였을 거예요. 예레미야.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할 때거든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제 남으려고 해요. 남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포로를 끌려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정결케 하고 돌아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민족의 반역자가 된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이완영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누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니까 회개하자, 이게 돌이켜야 돼,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나라에 종으로 가야 돼, 포로로 끌려가야 돼,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감옥도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밑에,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선지자 중에 가장 행복한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래도 이사야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도 뭐 심판도 나오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니까, 그래도 히스기야 시대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선왕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왕 시대에 이렇게,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화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뭐 부정을 보고 죄로다 죽게 되었다 말하지만, 그래도 환상을 보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 이사야는요, 이제 심판과 구원,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사야는 이제 심판과 구원, 회복과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구약의 축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까지 이것을 구약처럼 어떤 심판적인 요소들이 강하고, 40장부터 66장이 뭐예요? 회복과 어떤 소망, 영광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장에서 1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13장,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24장, 35장은 심판과 축복의 묵시,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심판하고 축복하실 건가 얘기하고요.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0장에서 66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막에 뭐 샘이 넘쳐나리라, 독사들이 어린 양을 뜨늘고 장난치고, 뭐 사자들이 뭐 어린 양을 뜨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예레미야는 뭐예요? 남유다 멸망 직전에 나온 건데, 1장에서 29장, 34장에서 45장. 이건 유다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사역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정기적이에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결혼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이 뒤죽박죽돼서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 30장에서 34장 새 언약에 대해서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주리라. 새 언약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46장에서 52장에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요, 멸망의 슬픔과 회복의 강구가 있죠. 근데 여기도 뭐예요? 중간에 딱 들어갈 때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뭐가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시니. 앞에서 계속 이제 슬퍼서 노래하지만 딱 중간에 갔을 때 그게 딱 반전이 돼요. 거기서. 그리고 에스겔은요 뭐예요? 성전 회복이죠. 동쪽으로부터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장에서 24장은요 그벌 강가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봐요. 25장에서 32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새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환상이 나는데 대표적인 두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이 뭐가 있죠? 마른 뼈,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거에 환상이 보게 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뒤에 47장, 48장에 뭐가 나와요?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죠. 생수가 흘러서 강이 되는 거. 근데 그 강이, 그 생수가 흐르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고 어부가 있고 물고기가 살고 거기에 이제 열매,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심지어 어디예요? 아라바까지. 아라바가 어디입니까? 아라바. 사해.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래. 이스라엘에서 사해는 뭐예요? 죽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분이 이렇게 거기가 이제 진해가지고 거기는요 수영 못하는 분도 다 둥둥 뜹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예전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뜨더라고요, 몸이. 거기는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팩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와 더불어서 이 사해 팩이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여기서 화장품이 나온대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해에서 나오는 그 진흙팩. 누가 주신다면 꼭 받으십시오. 너무 좋은 거예요. 푸크림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제가 가서, 저는 뭐 돈이 없어 청년대가 가져왔는데 같이 가셨던 뭐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다 사셨어요. 거기 가면 파는 데 있거든요. 그 관광지다 보니까 그걸 파는 데가 있어요. 샀어요. 여기서 사야 한다. 샀어요. 가봤더니, 공항에 갔더니 면세점이 있는데 거기가 더 싸더라고요. 우리가 가이드 얘기 듣고 거기 팔아줬는데 보니까 면세점 가도 있더라.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사해 바다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기까지도 이 보좌로부터는 생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고,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이제 다시 회복될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뭐예요? 1장에서 6장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믿음,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 나라의 묵시. 그러니까 1장에서 6장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서 이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 7장부터 12장은 미래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여기에 보면 소선지서의 각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호세아는 1장 3절은 선지자와 고멜은 창녀죠. 창녀와 자꾸 이게 집 나가는데 데려와서 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가 보면 제일 이게 또 말 안 되는 선지자들 호세아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알이 닦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순종적인 여인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여인이에요? 창녀. 그리고 자꾸 집 나가요. 바람 나가 집 나가요. 그래서 애네한테 가요. 근데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이걸 뭘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되잖아.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이렇게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추격이죠. 끝까지 추적해서 이들을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 4장에서 14장이 그래서 부정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나오고요. 요엘은 유다의 심판과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 심판이 나오는데 메뚜기예요. 네 종류 메뚜기. 때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 여러분, 그 몇 년 전, 제가 코로나 때인데요, 이 동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갔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있는 다 그 어떤 곡식들을 먹어버리죠. 때로는 그게 뭐 집에도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막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너무 많은 때가 오다 보니까 그 지나가고 나면 완전 거기에 초토화돼 버리는 것들. 그게 뭐 이제 날라와서 뭐 중국까지 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위험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2020년 5년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 우간다를 갔었거든요. 코로나 때. 딱 그때였는데 다행히 그 팀이 지나가고 나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때는 메뚜기 떼 만날까 봐. 메뚜기 떼 지나가면. 그리고 여기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말했던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는요 1장부터 8장은요 죄에 대한 심판.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대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열방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그 심판을 말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에석, 가사, 두로, 에돈, 암몬, 모압,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9장에서는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제 여기하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전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요나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 사랑, 미가는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 삶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훔은 아스루, 니느웨의 교만과 멸망,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 백성의 위기와 하나님의 답변, 스바냐는 유다의 열방에 대한 심판, 회복의 소망, 그리고 학개는 성전 재건과 영광의 약속, 스가랴는 에스겔 더불어서 구약에 가장 많이 환상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8개의 환상이 나와요. 1장부터 4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장부터 8장이 그렇고 9장부터 14장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스가랴도 그래서 미래 예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스가랴, 이 다니엘 이 부분들이 좀 같이 해석이 될 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 말라기는요 이제 마지막 책이잖아요. 유다의 타락에 대한 경고와 회복의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죄를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어떤 죄냐? 그러니까 잘 왔어요. 또 바벨론 돌아가서 잘 왔지만,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또 이제 범죄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그래서 뭘 책망하냐면 말라기라는 이름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가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나의 사자를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말라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타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짐승을 갖고 나오는데 다리 저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덜 건강한 것들, 그러니까 상품으로 치면 최상품이 아니라, 이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마트도 가보면 가끔 그냥 뭐 사면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건 어떤 거예요? 유통기한이 이제 보니까 일주일 남았다. 길면 한 달도 있지만 보통 얼마 안 남아. 당장 먹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요. 그것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요 기증을 해요. 이제 교회는 좀 덜한데 선교단체에 기증을 하거든요. 기증을 하면 뭐가 있냐면요, 뭐죠 이게? 뭐 해주죠? 말이 생각이 단어가, 제가 뭘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써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를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단체 같은데 뭐죠 그게? 네? 네, 세금 환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걸 주는데 갔는데 1000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꿀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 달 남은 거. 몇 년짜리 중에서 한 달 남은 걸 보내주신 거예요. 네?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 섞여 있었던 거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팔리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유통기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기증해요. 근데 그 1000개를 언제 소비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서 받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기분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주면 그냥 먹으면 되지만, 근데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 아들을 얻었어요. 2 아들을 봤더니 하나들이 건강하고 하나들이 장애가 있어요. 누구를 드렸을까요? 장애가 있는 아들. 또 하나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하나는 그냥 그저 그래. 누구를 드렸을까요?
누구를 드릴까요? 예, 그래야죠. 공부 잘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하나님 이 아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사업에서 잘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많이 헌금하게 하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를, 공부 못하는 아이를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라기가 그랬던 거예요. 저는 것들, 병들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여기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온전한 11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할 게 이 전체적인 이 말라기의 내용에서 이 온전한 11조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황들, 이 어떤 지금 타락하고 있는 어떤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집에 정말 내가 물 붓듯이 부어줄 거야. 창고가 넘치게 할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우리가 11조를 율법처럼 드리면 복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11조가 강조점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걸 드려라. 온전한 거. 그게 예배가 아니냐.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월십이라는 게 뭡니까? 월수와 10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최고의, 그러니까 컨디션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최상의 상태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날 너무 막 이렇게 피곤하겠다가 졸린 상태에서 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도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뭐예요? 그런 거와 다르게, 예정과 다르게 그냥 뭐 내 거 할 거 다 하고 나서 바쁘게 와서 막 이렇게 막 와서 뭘 하는 건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라는 거는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고백과 내 물질 가운데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많이 드렸다 안 드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온전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최고로 부르는 거죠. 이건 노래를 잘했다 못하는 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한번 여기 보시면 선지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 이 선지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선지서가 크게 두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얘기지만 더불어서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얘기했을 때 400년 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새 소망의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왕정 시대에서 같이 있지만 맨 뒤로 온 이유가 그 메시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무거움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을. 여기에 보면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이 오실 거다. 여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말이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기에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뭐 그는 실록 우리의 실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이것도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뭐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인물은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밑에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이 구절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구약의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이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아를 통한 성취된 하나님 소망을 기록하고 있다. 이건 이사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식하며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대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의 부분이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 구약과 신약의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통일성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선지서가 뒤에 배치된 걸 통해서 뭐냐면,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연결되는 책이라는 거죠. 연결되는 거, 통일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얘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해석하려면요,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처음과 끝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회복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게 바로 선지서다. 오늘 선지서다. 그래서 소망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죠. 밑에 이가의 핵심 정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북 분열 시대에 활동한 여러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죄에 대해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한다. 하지만 선지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의 소망을 제시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나중에 가면 계시록, 신약의 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계시록 보면 어떠세요? 우리가 신약 할 때도 그랬지만 거기다 보면 무서워요. 뭐 재앙들이 있잖아요. 뭐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뭐 이렇게 별의별 재앙들이 있어서 뭐 3분의 1이 불타고 없어지고 막 그러지만 결국 무슨 책이에요? 계시록도 소망에 가는 책이다. 소망에 가는 책이다. 우리가 심판과 경고 이것이 있어서 너무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러나 거기에는 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샬롬이 임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런 메시지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말라기 끝이 뭐로 끝난지 아세요? 마지막에 끝나는 게 4장 6절이요 구약의 끝은요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 끝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끝나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저주로 끝났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끝나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인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약속한 대로 그러면 제가 우리 송민아 권사님한테 드리겠으니 송민아 권사님이 배포하십시오. 예, 여기 오신 분들만 배포해 주세요. 하시고요. 이걸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예습해 보라. 여기에 책에다가 답을 그러니까 다 해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다음 주에 검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해보세요. 미리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제가 짧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하고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성경 간통 구역편 마지막 선지서를 살펴봤습니다. 선지서 참 우울하고 무겁고 힘든 책인데, 여기에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열방에 대해서,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경고, 오늘 책망이 있어서 참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새 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펼쳐질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 영광에 대한 환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크게 성경을 보고 그 숲속에서 나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소망들을, 비전을, 하나님의 그 꿈들을 우리가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부터 또 이렇게 새롭게 캘리그라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함께 하나님 수채화를 그리고 하나님 글을 써갈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절망과 신음 속에서도 오늘 그 땅에 모든 묶인 그 철장을 깨뜨리고 오늘 이제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